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것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1장 그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33절 이하에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51장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예레미야 50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갈대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첫째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과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대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다. 우리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동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시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오셔서 날 도우시고 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에 내가 동승하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의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5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하시는 데에도 제한이 없고 그 계획한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에서도 4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주의에 사로잡히면 내가 경험한 세상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혹은 내 지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물론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내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13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이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의 지형적인 특징, 즉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 영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절에서는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고 특별히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끝이 왔다. 너는 언젠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재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는 다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천억 몇 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 세계적인 갑부인 사람도 지금 저체온 치료를 받으면서 몇 년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생명,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 그게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지 않았고 항상 자랑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가 의지했던 것으로 그를 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건 딱 하나님 한 분만이시면 내가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또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역시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재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의지하는 네 재물에 한계가 있다. 끝이 왔다.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농부의 비유도 그가 많은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를 짓고 그런 다음에 쉬자 먹자 놀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갈 때 네가 너에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한번 네 생명을 구원해봐.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는 아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항상 이걸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의 근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언젠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내가 물질이 많지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물질도 풍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비록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작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은 그냥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게 하는 거예요.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어도요,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교회도 잘못하고 있고 세상도 잘못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도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불태우고 너무나 도에 지나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가 잘하진 않아요. 못해요. 비난거리임에 틀림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돼야지, 이것을 완전히 비난해서 대적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나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그건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 하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친다라고 하는 말씀에 내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겠다. 그 다음에 또 3절에는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 군대를 전멸시키라. 그래서 강한 바벨론의 군대를 전멸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무리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1절부터 4절에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렙이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근거예요. 그래서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기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복하니까 이스라엘은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그러니까 8절에서 그 바벨론의 상처를 위해서 유양을 구해서 한번 치료해봐라. 혹 나으리로다. 여기에서 혹 나으리라고 하는 것은 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에요.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치시는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가장 좋은 약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느냐?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과 똑같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진 생명이 다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의료진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아무리 좋은 치료제나 이런 걸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한 것도 살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연한이 다했을 때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6절에서 지금 이때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바벨론이 무엇으로 날 수 있겠냐?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복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보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완벽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8절에서 혹 나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9절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이거예요. 한번 유양을 구해서 한번 치료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봤더니 바벨론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다와 바벨론을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고, 빨리 그곳에서 도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미 70년을 그곳에 살다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여러 가지 이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장도 농사도 짓고 밭도 하고 무슨 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그 지역의 여인하고 혼례를 하게 되면 가족 관계도 형성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얽매여서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 그것을 멈추어 세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빨리 그 바벨론으로부터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기서 말하는 10절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일의 핵심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15절 이하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거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곳에 잡혀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게 되면 화살을 갈고 그리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서 바벨론을 쓰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도에 지나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하시고 또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을 침략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묻는 거가 주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손을 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대전제예요. 내게 주신 것이 우리는 늘 얘기해요.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임의로 함부로 사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런 어떤 것을 지출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펑펑 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 부자가 돈을 그렇게 크게 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그가 그걸 쓸 때 잘못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돈 자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더한 부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복수하세요. 그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고뇌와 번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에게 더 큰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회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라. 즉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13절에 끝이 왔다.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그 재물의 한계 곧 끝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너에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환성을 높이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그 이유가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너무나 밀접해요. 우리가 오늘날 재물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정말 멸망으로 가는 기회가 되고 그런 통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